네,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또 옷차림도 그리고 주변도 정돈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또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거룩하고 복된 날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참 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참으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은혜를 가득 누려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 받으시길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0장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변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변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변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인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서 56여단 섬겨주시는 이병기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모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게 하신 은혜가 참으로 큽니다. 주님 믿는 믿음이 있었기에 거칠고 힘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어느덧 강원도 고성 땅에도 따뜻한 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드넓게 펼쳐진 동해바다는 파랗고 바람은 포근하며 맑은 하늘과 수목이 우거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자연을 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부대에도 봄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그동안 있었던 부대의 여러 가지 사건들로, 또 쉴 새 없이 진행되는 부대의 크고 작은 작전들로, 코로나19 스트레스로 우리 사단의 모든 장병들이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도우시는 주님을 신뢰케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지휘관에게는 판단력과 지혜를, 모든 장병들에게는 지치지 않는 체력과 성실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인화단결로 이 난국을 뚫고 나가는 율곡 부대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아시는 주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이 있다면 그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놀랍게 회복하고 날아오르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들을 때에 설교자와 함께 하여 주셔서 그 말씀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열린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의 감격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서 123면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하나님 앞에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유요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앞서 한 가지 전해드릴 것이 있다면 이번 주일은 부활절 제 세 번째 주일이면서 동시에 장애인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 외부의 도움을 받기 어려워진 이들을 기억하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에 대한 정의를 찾아보니까 신체적인 아픔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는데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더라고요. 따라서 지금 내가 건강한 모습으로 또 육체적으로 튼튼한 이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할지라도 한 주간의 시간 가운데 내 주위 어딘가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없는가 한번 살펴보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한편 내가 실제로 도울 수 있는 부분을 실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도움을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간 함께 예배하고 계신 저를 포함해서요 모든 분들에게 한 가지 다 빠짐없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름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름이 없는 분은 안 계시지요. 다 이름이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자만의 소중한 그런 이름을 가지고 계실 텐데 여러분 자신은 어떠하실지 모르겠으나 저는 제 이름을 꽤 좋아하는 편이에요. 사실 종종 제 주변의 사람들이 제 이름을 조금씩 잘못 발음할 때가 있거든요. 특히 위병소의 용사들이 제가 주일날 양복을 입고 들어가면 제가 이렇게 말하죠. 군종 목사 유요한이에요. 예배 인도하러 왔어요라고 하면 저를 처음 보는 장병들 가운데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요. 뭐 요환, 유환, 뭐 유한 등 아주 다양한 발음이 나옵니다. 락스로 유명한 모 제약회사 이름이 자주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이름을 꽤나 좋아하는 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의 이름이기도 하고요. 또 의외라고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한자 뜻도 있습니다. 빛날 요자를 쓰고 편지 한자를 씁니다. 날개 한자도 되거든요. 합치면 빛나는 날개라는 뜻입니다. 빛나는 편지라는 뜻도 되고요. 할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이름인데 이름 하나는 참 잘 지어주신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이고 그 이름에 담긴 뜻은 무엇입니까? 잘 모르신다면 이번 주말에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전화해서 물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마 틀림없이 여러분만의 아름답고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걸 알게 되면 아마 그런 생각도 하실 거예요. 내가 이런 좋은 이름을 받았는데 이름값을 잘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속된 말로 인터넷에서 말하는 이제 니값 좀 하고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자아성찰을 예상치 못한 자기 반성을 하실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름은 나 자신입니다. 직책에 따라 불리는 방법이 변할 때는 있어도 이름으로 불릴 때가 가장 분명하게 나를 지목하는 것이고요. 또 그것이 나를 정감을 느끼게 하기도 하지요. 저도 할아버지께서 요한이라는 이름을 주시기 전에는 정욱이라는 이름이 될 뻔했는데 지금 와서는 제가 정욱으로서 사는 모습이 잘 상상이 되지 않아요. 요한이라는 이름으로 30년을 살다 보니까 저는 요한이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역사를 돌이켜보면 19세기까지만 해도요. 자신만의 공식적인 이름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아주 많았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는 사회적으로 아주 탄탄한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 자신의 고유한 이름을 가지기가 어, 어려웠다, 쉽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거 양반댁에서 하인을 두고 돌쇠야, 마당쇠야 부르는 것도 그 사람 이름이 실제로 돌쇠일 수도 있겠지만 일종의 별칭 이름으로 부러진 대중적인 하나의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를 번역해도 돌쇠와 비슷한 느낌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처럼 자신의 이름에 특별한 자부심을 느끼기가 과거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 아예 그런 자신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이름 자체가 없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하물며 부잣집 대문에 버려져서 구걸하며 살아가는 거지에게 자신의 이름이 있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거지가 바로 그러한 존재였어요. 그는 가난할 뿐만 아니라 육체의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단순히 가난한 것을 잘못되었다, 죄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유대 사회에 있어서 어떤 이의 몸에 부스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곧 부정한 존재임을 나타내는 현상으로 여겨지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실 때 이 이야기를 듣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거지란 가난할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아주 부정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했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모로 참 이 거지는 하나님의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임에 틀림없어요. 일반적인 시선으로 말이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심지어 동네의 들개들이 그의 상처를 핥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 거지의 불결한 느낌을 한층 가중시켜주기도 합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것을 쫓아낼 기운조차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그가 나사로라는 이름을 가진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시선에서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어요. 왜냐? 나사로라는 이름에 담겨 있는 뜻은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뜻이었어요. 거지 나사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 나사로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시거든요.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셨던 아주 핵심적인 정신, 그런 가치들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수많은 비유 가운데에서 이름이 등장하는 경우가 없었어요. 유일하게 단 하나 오늘 본문 말씀인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빼고는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사로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게 꽤나 특별한 일입니다. 또 그 이름의 뜻에서 보자면 단순히 특별한 것을 넘어서 조금 당혹스럽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일까?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겠죠. 그런데 말씀 가운데 이와 대조되는 이가 한 명 있었으니 바로 부자입니다. 19절 말씀이죠.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여러분, 이것만을 가지고 이 부자에게 도덕적인 판단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호화롭게 즐겼다는 것만 가지고 나쁘게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실제로 즐긴다는 것은 원문상 만찬을 연다는 의미고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파티입니다. 파티. 혼자서 파티를 즐길 수는 없죠. 같이 즐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자가 자신의 부를 과시하면서 동시에 주위로부터 좋은 평판을 얻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만찬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자의 식탁에서 이 호화로운 음식들을 먹는 사람들은 모두 부자의 인심과 그의 후덕함을 칭송했을 거예요. 야, 역시 우리 김 부자님 배포가 크십니다. 오늘 고기가 진짜 고급 고기네요. 한우 2+인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아낌없이 나누시는데 참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부자를 칭송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매번 다른 사람들이 이 부자의 만찬에 초대되었을 겁니다. 근데 누가 초대받지 못했느냐? 바로 나사로라는 한 거지였죠. 그러니까 초대를 받지 못했다기보다 부자 입장에서는 초대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만찬의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으로 생각되니까요. 그래서 많은 날 동안에 이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집에 앞에 앉아 있었지만 결코 그의 식탁 가까이로는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부스러기가 어떤 부스러기였는가? 당시 지중해 문화권이었던 유대 사람들은 손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맨손으로 음식을 집어 먹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손에 음식이 묻게 되겠죠. 그래서 이 손에 묻은 음식물을 닦아내면서 계속 새로운 음식을 먹게 되는데 이때 사용되는 것이 빵입니다. 냅킨이 없었으니까요. 손을 닦은 후 빵 조각을 우리가 종이 냅킨 쓰는 것처럼 쓰고 구겨서 상 아래로 던져버리곤 했습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사람들이 먹다가 흘린 땅에 떨어진 음식물 부스러기들이 있겠죠. 이야기 가운데 나사로가 어떻게든 먹어서 생존을 유지하고자 했던 음식이 바로 그러한 음식입니다. 참 비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비되는 인생을 살았던 이들에게도 정말 평등하게 찾아오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죽음이었어요. 이제 삶을 살아가다가 나사로와 부자 모두 두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이야기 속에서 죽음과 동시에 두 사람에게 반전이 찾아오게 돼요. 거지는 죽어서 천사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으로 올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죽음이란 조상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대표되는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 나사로가 거지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나사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이 보기에 합당한 사람들만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다고 믿던 유대인들에게는 이 부정한 거지가 그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제법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근데 충격이 거기서 끝나질 않지요. 불결한 거지가 죽었을 때 그를 데려갔던 천사들이 어떤 일에선지 부자에게는 찾아오지를 않습니다. 그는 장사되어 음부에 내려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부는 땅속을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는 지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받들려 올라간 나사로와 지하세계로 떨어진 부자가 완전히 대비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죠. 사실 제가 사회에 있을 때 제가 다닌 교회에서는 부활절 때마다 아동부 인형극을 했었거든요. 그때 단골 소재가 바로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였습니다. 이 마지막 장면에서 거지는 밝은 조명에 예쁜 그 왕궁이 그려진 곳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고요. 잠시 후에 암전되고 반전이 되면 부자가 빨간색 조명에 검은색 낙하가 마구 흩뿌려진 그런 배경 안에서 마구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선명함이 아직도 저도 기억해서 잊혀지질 않는 것 같아요. 그만큼 갑작스러운 반전이었다라는 거죠. 비유 속 이야기를 보니까 최후의 재판 같은 절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헤어나올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부자가 외치는 거예요. 24절 말씀,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네,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죠. 이 모습에서 나는 당신의 후손인데 나는 원래 여기서 이렇게 고통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은연중에 어필하는 것처럼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실제로 부자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만찬 가운데 사람들을 많이 초대했습니다. 그들과 음식을 나눠 먹었어요. 그래서 죽은 자신이, 그렇게 덕망 있던 자신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지 않은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고통 속에 몸부리치는 부자와 아브라함 사이의 대화가 오기 시작하죠. 그 대화 속에는 죽음 이후의 상황이 왜 이렇게 반전되었는가, 그 이유가 드러납니다. 뭐라고 말씀하는가? 25절 말씀, 부자가 음부에 떨어진 이유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누렸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반면에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이유는 살아있을 때 고난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결과가 합리적입니까? 여러분,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네, 잘 납득되기 어려운 현실이에요. 비유 속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들어가서 공감하고 하자면, 공감을 목표로 노력하자면, 근데 이유는 그게 전부예요. 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체념한 부자는 26절 속에서 불 속에서 괴로워하며 아브라함에게 막 간청하는 겁니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끝을 좀 시원하게 해달라, 내 고통을 좀 덜어달라라고 간청합니다. 근데 그 부자의 간청이 끝끝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26절 말씀처럼 부자와 나사로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는 까닭에 나사로가 부자에게로 갈 수도 없고 부자가 나사로에게 건너올 수도 없다라는 분명한 이유 때문이죠. 근데 이 간격이 우리에게 떠올리게 하는 바가 있습니다. 살아생전에 만찬을 벌이는 부자와 그에게 다가갈 수 없었던 거지 나사로 사이의 간극을 생각나게 합니다. 실제로 살아있을 때는 이 간극을 누가 만들었는가? 부자가 만들었습니다. 부자는 단 한 번도 그 간격을 넘어 병든 나사로에게 가까이 가지 않았고 그 간격을 넘어올 수 있도록 배고픈 나사로를 초청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비유 속에서 두 사람의 간극은 죽은 후에도 그대로 고착이 된 것처럼 보여요. 돌아보면 부자는 나사로를 박대하거나 내쫓지 않았습니다. 빵 부스러기를 나사로가 가져가지 못하게 금지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정도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정말 믿기 어렵지만,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부자야 너의 잘못이 있다면 나사로를 너의 상으로 데려오지 않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단순히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구제하라 그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권유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너 나가서 그들과 함께 식탁을 하라. 그들과 함께 있어 주어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것이죠. 근데 그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발견할지라도 여전히 마음 가운데 불편함을 감추기가 어려울 겁니다. 분명한 교훈을 지닌 예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의 운명의 차이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그가 부자이기 때문에 심판받았던 것이 아니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따지고 보면 오늘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조상의 대표격으로 등장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요. 당대 최고의 부자 중에 하나로 불리던 사람이었어요. 다만 오늘 누가복음 말씀 속에서 부자에게는 선택지가 있었을 겁니다. 이를테면 거지 나사로를 도울 것인가, 돕지 않을 것인가. 분명히 그에게 주어진 선택지가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부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가진 것을 신뢰할 것인가 선택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의 끝에서 부자는 결국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었던 모습을 통해서 그가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졌는지 보여주고 말죠.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에게는 나름 정중한 어조로 나의 고통을 덜어달라고 부탁하고 있지만 나사로에 대해서는 은연중 아직도 자신의 집 앞에 있던 거지를 대하는 것처럼 그런 태도로 행동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어요.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가? 나사로를 시켜서 자신에게 물 한 방울을 좀 보내달라고 간청하고 있죠. 27절 이후에 말씀을 보니까 그 청이 거절되자 이번에는 자기 형제들을 위해서 그 나사로를 세상에 다시 보내달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걸 알면 자신들의 가족의 운명은 분명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나와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사로를 다시 그 비참한 삶을 살았던 세상으로 돌려보내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착각했던 겁니다. 여전히 나에게 선택권이 있구나. 그렇게 착각한 것이죠. 반면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는 어떠했습니까? 그는 더 이상 내려갈 곳조차 없는 최악의 생을 살았어요. 돈 한 푼 없는 거지였을 뿐만 아니라 몸 곳곳에 부스럼이 난 만신창이 상태였습니다. 그는 집도 없었고 변변찮은 옷도 없었습니다. 대문 곁에 그저 누워 지냈을 뿐이고요. 그의 유일한 생존 수단은 부자의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것뿐이었습니다. 말씀 속에서 이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모든 것을 가지지 못했던 이 거지가 가진 것이 딱 한 가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부자는 없었지만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거지에게 있었던 유일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름이었습니다. 나사로라는 이름 말이죠. 그 이름의 뜻은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얼핏 우리가 보기에는 나사로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신 것 역시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이 비유 속에서 부자에게는 아무런 이름도 붙이지 않았으면서 나사로에게만 뜻깊은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여러분, 나사로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어요. 부자에게 있었던 선택지가 나사로에게는 없었습니다. 단지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하루하루 의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었으면 그 하루조차 생존할 수 없었던 삶의 환경이 바로 나사로가 살았던 삶의 환경이었습니다. 이 순간 그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대로 내가 많은 것들을 누릴 수는 없었지만 그가 땅에 떨어진 것을 어떠한 마음으로 받았을지는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곳에 이 순간에 무엇을 신뢰할 것인가? 그 선택지조차 주어지지 않은 나사로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다른 이 것들을 세상의 다른 수단을 의지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럼 지금의 모든 아픔을 나사로가 생전에 겪었던 모든 아픔을 치유받고 나음을 받아서 이제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그때를 아마 나사로가 소망했을 텐데 그때만을 소망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누가 고통받는 이 나사로의 소망을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에서 누리는 나사로의 위로를 누가 빼앗아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그 귀한 이름을 누가 나사로에게서 강탈해 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나사로만 가진 것이었어요. 나사로이기 때문에 소망할 수 있었던 것이.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단지 우리들이 하루하루 다가오는 그 죽음 이후
그 심판의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단지 행동에 하나의 의무감을 더하기 위한 그런 의도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진 않으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분명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경고이긴 하지요. 어떠한 경고인가? 너의 삶의 태도를 돌아보아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무엇인가? 너는 너의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돌보고 있는가? 돌아보라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이냐? 너는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도전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 정말 아무것도 없는 나사로 같은 존재가 되어야만 너희가 하나님을 참되게 의지할 수 있겠니?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고 계신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저에게 또한 이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22사단 강원도 고성에서 이 나라를 수호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죠. 이 자리에서 군복무를 감당하는 몇몇 분들은 땅끝에서 살아가지만 그 누구보다 하늘에 가까운 분이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들이 무력감, 두려움, 무의미함, 외로움, 그 많은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그곳에서 여러분들 각자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누군가의 도움을 간절히 구해본 적은 없습니까? 나의 힘과 의지만으로는 이 부정적인 감정을 해결할 수가 없고 심지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때때로 온전한 이해자가 되어주기 어렵다라고 느끼지는 않았습니까? 그때야말로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한 때겠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있다면 상황할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복무하는 가운데 이전에는 생면부지였지만 살면서 한번 마주쳐 본 적도 없는 사람들과 함께 한 식탁의 자리에서 한솥밥을 먹는 식구로 복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곳에서 우리는 싫어도 때로는 내 마음에 다 합족하지 않을지라도 서로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전우이자 식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진심으로 의지할 수 있으려면 거기에는 우리를 갈라놓은 모든 어둠의 구렁텅이는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돌봐야 할 마땅한 의무가 있고요. 나의 전우를 사랑으로 아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아직까지 우리에게 선택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들이 하루를 살아낸다면 우리의 하루하루는 결코 무의미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여러분들의 삶의 노력은 그 삶의 길은 반드시 평화로운 하나님 나라로 이어지는 길 위에 있을 겁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은 다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의무가 있는 사람들인 동시에 또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결코 홀로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만을 의지하고 타인을 등한시했던 그런 이름 없는 익명의 부자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서로 간에 놓여진 그 마음의 구렁텅이를 넘어서 하나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런 22사단의 나사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던 혹은 가지지 못했던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때때로 우리들은 하나님 당신 없어도 잘 해낼 수 있어요 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처한 삶의 어려움과 고민들 앞에서, 나의 한계 앞에서 나의 죄와 연약함이 고스란히 드러남을 주님 인정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진실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 되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당신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시금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굳건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먼 훗날 우리의 달려갈 길 다 마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삶의 모든 어려운 여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에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22사단의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도자 되시며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십자가 앞에서 죽었다 부활하심으로 약할 때 강함 되심을 몸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모든 절망을 넘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가족들과 사랑하는 이들 가운데, 이 나라 이민족 위에, 모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예배는 마쳤고 한 가지 전달사항 드리겠습니다. 우리 약속해드렸던 우리 부활주일에 그 선물 이제 발송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받으신 분들은 그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를 가득히 누리시면 되겠고, 혹여 이제 받지 못하여서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면 또 하나님께서 귀한 것을 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시고 또 우리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또 더욱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두운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해 주를 구하네 그의 공의 앞에 내 영혼이 주를 기다려 주를 기억해 어두운 밤